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1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설교의 제목을 그리고 오직 한 분께 순종하는 복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한 분께 순종하는 복.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특성이 세상을 초월하는 복이다. 이렇게 이제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또 이 세상으로부터 누릴 수 있는 복보다 그것을 능가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데 그 복보다 더한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땅에서 복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이제 12절에는 이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고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서 내려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땅에서 주시는 복 이것은 우리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단순히 이제 많게 한다 이것이 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많게 하다라고 번역된 이 말이 이제 히브리어 야타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야타르는 수나 양만 많은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도 돌출할 정도로 그러니까 질적으로도 탁월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시는 복은 이렇게 모든 것에 있어서 수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게 하신다. 그리고 탁월하게 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하늘의 복인데 이제 너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대로 이제 너에게 그럽니다. 너에게 하늘 여기도 복수형으로 하늘들의 그 좋은 보고를 여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의 보고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죠. 하늘의 보고를 너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늘에 이런 하늘들의 보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겠습니다만 하늘도 아니고 하늘들의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삼층천 개념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대기권 그리고 우주 그리고 그 너머의 하늘 보통 삼층천 하늘이라고 하는데 그 모든 하늘들의 보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보고를 너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여기서 보고라고 번역된 이 말이 오차르라는 말인데 이게 이제 성경에 처음 여기서 처음 등장합니다. 이 오차르. 그러니까 보물창고죠. 보물창고. 여기 이제 신명기에서 단 2번, 이것과 뒤에 32장, 34절 이렇게 2번이 사용이 되고 그리고 여기 신명기에서 처음으로 이제 보고가 등장한다. 그러니까 이 보고는 무엇입니까? 하늘에 하나님의 보물창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이 하늘에 이런 보고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하늘의 그 좋은 보고를 여시면 여기서 이제 아름다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가 이제 좋은이라고 이제 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토부라는 말이 것이거든요. 토부, 그러니까 좋은 보고 이렇게. 그러면 이 하늘의 보고를 여시는 이유, 첫째, 내가 거하는 땅에 때를 따라 비를 주시기 위해. 이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비가 어떻게 내리는지 과학적으로 압니다. 그죠? 수분이 물이 이렇게 증발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이 되고 이 구름들끼리 부딪혀서 이제 그게 다시 물로 변해서 이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하늘의 보고를 연 결과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면 뭐 이렇게 특히 유목민들이나 이게 농경사회에서 비를 내리는 일은 뭐 보물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만 뭐 도시 생활하는 우리들에게 비가 내리는 게 뭐 요즘에 뭐 중국 황사가 와서 그 먼지를 좀 내려주는 정도지 뭐 복이 뭐 되긴 됩니까? 그렇게 뭐 복이라고 여겨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때를 따라 비를 주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뭐겠습니까? 이것은 그러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처지와 형편을 헤아리시고 적절하게 도우시며 베푸시는 은혜를 말해요. 그러니까 때를 따라 내리는 비, 이것은 우리들의 삶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기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은혜, 그것이 때를 따라 내리는 비.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손의 모든 일에 복을 주시기 위해.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죠. 우리가 직접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뭐 이제 여러분 항상 잊지 마셔야 할 것은 복 했을 때는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이 있고 그리고 영원한 그 하늘의 영적인 복이 있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제일 좋은 것은 영적이고 영원한 복이 있고 그리고 그 복과 이 세상의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이 일치하는 겁니다. 일치하는 게 최고로 좋습니다. 그죠? 그 다음 번으로는 영적인 복이 있고 현세적인 복이 없더라도 영적인 복이 있는 것이 더 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현세적인 복입니다.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잘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우선순위는 그것과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라기를 어떻게 해요? 일단 먼저 이렇게 가까운 것부터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걸 먼저 주시고 그렇게 높고 큰 영적인 복은 천천히 그 다음에 이렇게 주시고 이게 문제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영적인 복을 먼저 주시고 그리고 그 후에 부수적으로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을 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원리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 바꾸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잖아요. 뭐 이렇게 하나님 목구멍은 포도청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할 때 우리들에 있는 항변 있잖아요. 복은 무슨 복이에요? 남들보다도 못한데. 이건 이미 영적인 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인 복을 잃어버리면 현세적인 복이 그 사람에게 주어져도 그건 복이 아니다. 오히려 그에게 화가 됩니다. 반드시 화가 됩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이 왜 나에게 즉각적으로 오지 않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복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지고 그리고 현세적인 복은 마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코끼리를 이렇게 뭐 조련하는 사람들이 코끼리 등에 올라타고 뭐 막대 장대 끝에다가 바나나 하나를 매달고 이렇게 하면 코끼리가 그걸 보고 막 간다면서요. 이렇게
앞에 바나나가 보이니까 먹으려고 막 이렇게 간다면서 이렇게 방에 틀면은 간다면서요. 그런 거죠.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동안은 그저 이 땅에 있는 것이 최고인 줄 알고 이 땅에서 좀 물질적인 복들이 우리를 끌어당긴다고요. 우리들로 하여금 이걸 쫓아가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의 물질적인 복이 코끼리 눈에 보이는 바나나 같은 거,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 영적인 복을 주셔서 그 복이 우리들의 것이 되도록, 그리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늦추시고 그쪽으로 인도를 하신다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 영적인 복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가치 있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할 만큼 우리에게 좋은 것이 되면, 그러면 그 안에서 이런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복을 주셔도 그것이 우리들에게 비로소 복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내 손의 모든 일을 복 주신다라고 하는 건데, 이때 그럼 여러분들에게 현세적인 복, 영적인 복은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만의 사역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이렇게 재창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본성을 바꾸어 가세요. 그런데요,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기다리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기다리는 과정이 어떤 과정이에요? 물질적인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시간이죠.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길 원하시고, 또 우리도 그것을 기뻐하고, 네, 하나님, 정말 제가 이런 고난 속에서도, 이런 역경 속에서도, 다 상관없습니다. 저의 본성만 변화시켜 주시고, 정말 제가 그 하나님 나라에 한 발자국만 더 나갈 수 있다면, 현재 제가 겪고 있는 이런 역경과 시련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본성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뭐예요? 이제 하늘에서 일꾼들이 내려온다. 하늘에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올가매고 있던,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있던 이런 악한 영들을 천사들이 물리치죠. 그러면 우리의 환경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런 방식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본성을 변화시키시고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삶에 방해가 되는,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사탄 마귀의 이런 책략과 이런 방해들을 막아주시는 거죠. 그리고 없애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내가 많은 민족에게 빌려줄 것이다. 하지만 너는 빌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이후로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을 초월하는 복보다 더한 복, 이제 하늘과 땅을 열어서 하늘을 여셔서 복을 주시고 이 땅에서 복을 주시는 특별한 복인데, 그러면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걸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 첫째로 많은 민족에게 빌려줄지언정 빌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 사실은 꾸어주는 인생, 그러니까 빌려주는 인생, 이게 뭡니까? 돕는 인생이죠. 돕는 인생. 도움을 받지 않고 도와주는 인생. 이게 좋습니다. 그죠? 근데요, 도와주도록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걸 도와주지 않으면 화가 됩니다. 그래서 또 사람이 모든 것을 자기가 도와주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단코 어떤 사람도 모든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돕게는 안 하세요. 그래서 무엇인가 결핍이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모두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또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원리지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느 누구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도 없고, 또 교회 안에서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은 가치의 그 순위를 우리들이 나름대로 매기죠.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현재는 돈이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몇십 년 전만 거슬러 올라가도 돈보다 훨씬 가치 있는 게 더 많았어요. 훨씬 더 가치 있는 게 많았어요. 가족 관계, 이런 형제 간의 우애, 부모와 자식 간의 이런 도리들, 이런 것들은 돈을 훨씬 능가하는 가치였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서요, 얼마든지 큰 그 재산도 양보할 수 있었고요. 그랬다고요. 근데 지금 오늘날은 돈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되어버리면서 모든 것들이, 많은 것들이 깨어졌죠. 심지어 우리들의 신앙을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그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가치가 어떻게 바뀌었나 보십시오. 지금은 심지어 우리들의 신앙이 코로나보다도 못한 것이 되었잖아요. 그뿐입니까? 교회 안에, 지체 안에 이런 사랑과 한 몸된 우리들의 이런 신앙이라는 것이 정치적인 이념이나 또는 지방색이나 이런 것보다 못한 게 돼버렸잖아요.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써 빌려주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넘치게 하셔서 빌려줄 수 있도록 하신다. 그런데 빌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물질적인 복을 말해요. 물질적인 복. 그러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누구한테 빌리지 않고 빌려주기만 하는 삶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돌아보아야 한다. 빌려준다라고 하는 것과 빌린다고 하는 것은 결코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거 아시죠? 몇 백억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요, 여전히 빌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게 뭐겠습니까? 수만 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데, 직원들 등골을 빼먹으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뭐예요? 빌리는 사람이죠. 직원들로부터 빌리는 거죠. 겉으로는 자기가 이렇게 돈을 나눠주는 것 같잖아요. 뭐라도 된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것은 그들이 일한 정당한 대가인 거죠. 자기가 도와주는 그런 게 아니죠. 오히려 거기서 뭐예요? 이렇게 해서 빼먹고 저렇게 해서 빼먹고. 그러니까 누가 빌려주고 누가 빌림 받는 것인지는 들어가 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재산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아요. 근데 보니까 어때요? 진짜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요, 빌려주는 사람이에요. 빌려주기만 합니까? 그냥 주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부자예요. 빌려주는 사람이 부자인 거지,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부자가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돈이라는 것은 많이 가지고 있어서 부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누어 줄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게, 그게 부자예요. 그게.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하늘과 땅의 복을, 더 좋은 복을 주셨을 때 일어나는 효과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꼬리가 되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래서 1차적으로 머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가 되는 것이고 앞선 사람이 되는 거겠죠. 꼬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따라가는 사람, 이런 거겠죠. 근데 조심할 것은, 여기서 여러분, 머리냐 꼬리냐라고 하는 것은 자리에 있지 않다는 거 아시죠?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머리가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나 어느 공동체든지 그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가 있죠. 그 지도자를 머리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왕이라고 그래서 다 똑같은 왕이 아니에요. 오히려 민폐를 끼치는 왕도 있을 수 있거든요.
지도자는요, 형식상으로는 왕의 신하이지만 신하가 왕을 이끌기도 하죠. 그래서 실질적인 머리, 실질적인 머리. 이것은 위치나 신분이나 자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실질적인 머리를 말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자리를 말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다 머리만 되면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 다 머리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무서운 얘기 아니에요. 머리만 다 잘라다가 여기다 놓고 그게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손도 머리가 될 수 있고요. 발도 머리가 될 수 있고요. 그런 겁니다. 뭡니까? 머리라고 하는 것은 탁월한 것이니까 그 사람이 맡은 그 일이나 그 자리 또 그 사람이 이렇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단순히 현실적으로 1등 되는 거, 가장 재산이 많은 거, 뭐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직 위에 있을 것, 그리고 아래에 있지 않을 것. 그러니까 위와 아래라고 하는 것은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요, 오직 하나님 아래에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래에 있습니다. 사람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그런 거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지 세상의 권세에 우리가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해서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다면 더 이상은 우리가 거기에 복종해야 될 의무가 없어요. 이것이 실제로 이런 인권운동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의 기초가 바로 이 성경의 저항사상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이 세상의 모든 권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복종할 권리가 있어요. 근데 그것의 유일한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할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할 때예요. 이때는 우리가 불복종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 어쨌든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 자체가 세상을 초월하는 복인데 그것보다 더한 복을 주시겠다. 하늘의 복을 주시고 땅의 복을 주신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결과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중요한 건 우린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 자세히 설명하지 말고 어떻게 그 복을 얻을 수 있느냐 그것만 얘기해 줘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그게 이제 뒤쪽에 나왔어요. 어떻게 해라. 13절 이하에 보니까 바로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누릴 수 있다고 그리고 길을 정확하게 제시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라. 13절 하반절에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키고 행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들은 성경의 말씀을 어떻게 하고요? 듣고 지키고 행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그 복을 하늘과 땅의 복을 주시겠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경쟁해서 이겨서 그리고 우리가 더 똑똑해지고 우리가 무엇을 더 많이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의 삶의 방식이 달라요. 이러한 복을 누리려면 세상 사람들은요. 더 많이 일을 해야 되고요.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 가지 갖추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읽고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근데 달라요. 추구하는 게 달라요. 그리고 살아가는 방식도 다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러니까 듣고 지켜 행하는 거 중요합니다. 듣고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다는 것은 모자라거나 넘치는 것을 말해요. 모자라거나 넘치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요,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모자라거나 넘치기 때문입니다. 모자란 사람은 왜 모자랄까요? 나는 원래 모자란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모자라는 것과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것과 모자라는 것은 다릅니다. 능력이 없는 것을 모자란다고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 쓰지 않는 것을 모자란다고 하는 거지,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모자라느냐? 나는 이만큼 할 수 없어라고 금을 그어버려요. 나는 원래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난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금을 그어버려요. 이 사람은요,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도 모자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모자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더 나아지도록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이게 모자라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능력이 다른 사람들보다 모자란 것을 모자라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자신을 하나님께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하지 않고 바라지 않는 사람들을 모자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버리지 않고 아무리 열심히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모자란 인생이에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이 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넘치는 것은 뭡니까? 반대겠죠. 나는 너무 한다고 생각해요. 나는 항상 내 힘을 넘어서도록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요, 공로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공로의식을 가지게 돼요. 이게 넘치는 사람이에요. 그럼 공로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아닌데 나는 공로의식이 없으니까 다행이다. 그 공로의식인지 뭔지 모릅니다. 왜요? 본인은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내가 공로의식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는 어떻게 하느냐?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넘치는 거예요.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이런 대접을 받을 권리가 있고, 나는 이 정도는 사람들한테 인정받아야 되는 권리. 우리는요, 그냥 쓰레기만도 못해요. 잊지 마세요. 누구에게도 이렇게 존중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리고 누구에게 이렇게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부활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정하시는 거지, 현재 시간으로 보아서는 절대로 여러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잊지 마세요. 그런데요, 이렇게 모자라거나 넘치는 쪽으로 치우치지 않아야 이 복이 우리에게 온다. 그럼 여러분, 그걸 버리고 복을 받는 게 낫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모자라는 부분은 채우시고, 넘치는 부분은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면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순결입니다. 영적인 순결이에요. 여기서 다른 신을 따라 섬긴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의지하고 기대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돈이고 사람이에요. 돈이고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를 좋아하는 사람, 또 능력이 있는 사람, 또 돈 되는 사람. 오늘날 귀신은 절대로 옛날처럼 그 귀신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다니까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정신으로 우리에게 들어와 있어요. 하지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긴다면 바로 더 좋은 복, 세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복인데 그 가운데에서도 더 좋은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지켜 행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그리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고 그렇게 살고자 하신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을 초월하는, 아니 그보다도 더 좋은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여러분들이 살아보시고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간증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어떤 이들은 그것이 무슨 유익이 되는가 하고 고민하는 이들도 있고 아예 기대조차 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이토록 놀라운 복에 대한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여 그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않기로 결단하고 살아갈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그리고 땅의 복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